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악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차례에 걸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애굽에 관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언은 11년 1월 정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이 네 번째 예언과 비슷한 시기에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주전 587년 4월 2일경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있던 때이고 바로의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을 치러 왔다가 패퇴하여
도망간 직후입니다. 이제 유대 백성은 믿었던 애굽의 패배로 말미암아 신락 같은 희망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만 때가 오늘 말씀을 주신 때입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애굽 편에 있기만 하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산산조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애굽을 넘어뜨리십니다. 애굽을 넘어뜨리시고 낮추심으로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굽만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도왔던 나라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6절 7절에 표시된 동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엎드러지리라, 낮아지리라,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무할 것이다, 사망이 될 것이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끔찍한 단어들을 거듭거듭 쓰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애굽의 주변국들, 애굽을 도와 바벨론을 맞서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엎드러지고 낮아지고 황무하게 되고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교만 때문이죠. 그런데 동맹을 맺은 나라들, 5절에 말하고 있는 구스, 붓, 룻, 모든 섞인 백성,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까지 다 심판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동맹한 자들까지 다 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애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끼고 있어서 풍부한 수산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과도 활발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당시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애굽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수년, 수십 년조차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애굽은 수천 년을 이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풍요,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주변 많은 나라들은 애굽과 무역하길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교만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자신이 마치 창조주나 된 것처럼 자기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풍요를 가져왔다고 자만합니다. 하여 하나님은 이 애굽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들 나라들은 동맹이 아닙니다. 애굽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만 바라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많이 의지하는 나라들입니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애굽의 동맹국들을 멸절시키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가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매 순간 모욕을 받으며 교회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일 것입니다. 애굽의 동맹국들은 남유대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자기들을 이끌 강한 지팡이인 줄 알았습니다. 온전한 분별력을 소유하지 못한 착각입니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두 눈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눈물로 눈이 짓물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분별한 사람입니다.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대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맙니다. 이런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시 패권국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르의 줄을 섭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이 히스기야의 분별력으로 인하여 그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침 분별력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우리를 애워싸 우리의 마음이 녹고 죽을 것 같아 하더라도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만 따랐던 엘리사에겐 그 말과 병거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애워싼 18만 5천 명도 하룻밤에 도륙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분별력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